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질문이 생깁니다. 종료주일은 기뻐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날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하는 날이니 분명히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찾아오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이 핍박을 생각할 때는 이 날이 기쁜 것만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이 날이 기쁜 것으로만 끝나는 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을 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을 자유함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라, 그날이 오리이다. 나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다윗의 집안의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한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당시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무리들 평화를 보장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왕은 이스라엘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생각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는 왕이셨습니다. 이 왕은 우리 삶의 주인을 모실 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일이 우연히 진행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신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찌 나귀를 타십니까? 황금마차를 탄다고 해도 98표인데 왜 나귀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미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오라. 그분은 의로우시며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나를 대하시다. 나를 세계를 하고 오시다.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선택하게 된 배경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잠시 발길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맞은 자가 오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내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들어 뒤로 끌고 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나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지난 2월에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오늘날도 이 나귀라는 것이 동네 방들 모두가 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들은 많이 있는데 이 나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내 나귀를 주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묻고 또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분을 마음으로 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나귀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나귀였지만 놀라운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용되었던 이 나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이 예루살렘 동네마다 호산나 크게 찬송이 울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준비인 것입니다. 또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준비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단장을 만들고 그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 행렬이 진행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회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경제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독립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은 정치적인 독립과 정치적인 자유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 합격이 되고 그 어려운 취직이 나에게는 성취가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일들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인격이 내 속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 쫓아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처럼 그런 왕이셨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왕이셨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황금마차를 타시고 대단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사실 어떻습니까? 만약에 황금마차를 타고 오셨다면 어땠습니까? 경계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감히 아무나 왕 가까이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왕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서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나귀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을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들을 풀어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시고 이것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종교주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주의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특별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에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맞이하는 환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처럼 종교주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날에 슬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게 떠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평화의 일이 감춰져 있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평화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에는 그 평화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평화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찬양하는 군중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몫이 안 됩니다.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신성모독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나라를 어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데타를 일으키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43절, 44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4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옷을 너희 안에 너희를 사고 너희를 에워싸고 사망하고 너희를 에워싸고 것이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너를 출발하고 너와 함께 제자들을 도시 밟을 것이다. 또한 불의의 강도를 하나도 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 예루살렘 무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공고를 하셔야만 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확인해야 할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를 할 때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을 대로 상처받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점점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아침 기도의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기를 소망하십니까? 겸손하게 나귀새끼를 타고 올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많은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이 실패를 거듭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의연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서 정성을 다해서 나귀의 등에 깝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깝니다.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격하여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루살렘의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봅니다. 도대체 나귀를 탄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찬양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이런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감격을 살아갑니다. 오늘 종교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호산나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도 오늘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침뱉음, 그리고 고통도 우리를 위해 견디신 그 주님을 우리도 오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마다 주님을 선포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